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 안에 담긴 지혜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과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향한 사랑과 말씀으로 누리는 지혜와 보호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평생의 결단이란 주제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열정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나 순간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삶의 중심을 이루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움직이고 감정을 지배하며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하루 중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느 한 일부분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말씀을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품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낭독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깊은 내면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으로 경험되는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고백은 그가 말씀을 통해 느낀 기쁨과 위로 그리고 만족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맛은 단순히 좋은 정보나 흥미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그 말씀을 깊이 누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미로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 기쁨과 생명이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인도하심과 능력, 회복과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정들 가운데에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말씀을 생략하거나 심지어는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지친 삶의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혼란한 세상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며 단어 하나, 구절 하나가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보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위안이나 감정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뚫고 관통하는 지혜와 보호의 열매였습니다.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술이나 요령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분별력과 그리고 그 삶의 수많은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9절과 10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아멘.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의 말씀으로 작동하며 그것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를 스승보다,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 어른들보다, 심지어 자기보다 강한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며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감정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으며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말씀이 그를 악한 길로부터 보호해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1절과 1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발을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죄를 멀리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멈추었고 그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경계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주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조율하시며 죄의 유혹 앞에서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경고 없이 유혹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앞에서 신호등처럼 깜빡이며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또 현재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해주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며 또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만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가려는 평생의 결단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단지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영원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106절과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으며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루나 한 달이나 그 단순의 짧은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친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선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험난하기만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을 이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복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혼이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기업이란 유산이며 인생 전체의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모든 소유를 해석하고 자신의 미래와 정체성을 그 말씀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영원히 걷겠다는 그 고백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의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보호를 누리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종일토록 읊조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악한 길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평생토록 그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결코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